지난 3월 1일은 3월절이었습니다. 3.1절 하면은 33인이 작성한 독립선언문도 기억이 나지만 실제적으로 거리마다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유관순 열사도 기억이 납니다. 그는 여성이었지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려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벌기한 그것을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날이 바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을 통해서 직장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이 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별과 아픔이 없는 온전한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기회에는 성폭력, 성희롱이라고 하는 이 악한 문화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경기도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설교하신 목사님보다 그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더 많은 감동과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정말 강하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평생 고아를 돌본 고 조수옥 전도사님과 기독교 전파에 힘썼던 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이지만은 개신교에서 위대한 여성 신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한국교회가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무런 위로의 기도와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땅에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위로하고 그렇게 위로해달라고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2명의 여성 신자 중에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에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 성지순례 때문에 이곳에 4번을 방문했습니다. 문중경은 17살에 시집을 갔지만은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과부로 평생을 사는 아픔을 가진 여성입니다. 모시고 살던 시아버지가 별세하게 되자 그녀는 고향을 떠나서 목포로 나가서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버림받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늦었지만은 나이 40세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신안군에는 773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122개의 섬을 돌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 개인이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운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1년에 고무신 한 켤레를 사용하는데 그 당시 문 전도사님은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사용하면서 18년 동안 신안군 전체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군은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바로 이 신앙군입니다. 문정경 전도사님은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죽창으로 찔려 죽게 되었는데 쉽게 죽지 아니하자 결국 총살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문정경 전도사님은 그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생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유럽의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당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 또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번에는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붙잡혀서 이제는 로마로 가는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게 되었고 3번씩이나 풍랑에서 파산이 되어서 또 그 중에 특별히 한 번은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굶는 것도 여러 날이고 감옥에 갇히는 날도 여러 날이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가게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붙여주셔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향합니다.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 들렀다가 또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라에 들렀다가 무라에서 배를 타고 그라데셈이라고 하는 남쪽 중앙 작은 항구인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 도착할 때에는 이미 10월 초순이라 원래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10월 중순부터는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 봄이 되었어야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 항해 중단이 되는 시점인데 여기 미항에서 그들이 베닉스 항구로 계속해서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항해를 하면은 배도 파손을 당하고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도 듣지 않고 선주도 듣지 않고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면 힘드니까 8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그레데섬 왼쪽 끝머리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서 좀 더 큰 항구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무리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바람도 그렇게 사납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12절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난 이유는 불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삶을 움직입니다.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안한 쪽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발걸음이 오히려 더 불편함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싫어서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겸손하게 날씨 앞에 겸손해서 불편하지만 그 미양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무리하게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마침 순풍도 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죠. 때마침 순풍도 불죠. 하나님 뜻 같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80km쯤 떨어졌습니다. 그 해변을 끼고 바람막이 하면서 천천히 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베닉스 항구입니다. 아마도 다들 그렇게 도착할 것이라 생각하고 굳게 믿고 아마도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자마자 첫째 날에 바로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해변으로부터 그 배를 힘차게 밀어 제낍니다. 그래서 해변을 떠나서 배는 점점 저 바다 깊은 데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바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은 애쓰지만은 첫째 날도 이틀째 날도 셋째 날도 바람을 대항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째 날에도 그들이 할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짐을 다 던져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무거워집니다. 점점점 배가 아래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곡물들 다 전달하려고 씌워내었던 그 모든 곡물들을 바다에 하나씩 던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이건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날도 광풍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비바람이 치고 배는 또 내려앉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번에는 돛을 달았던 그 긴 장대도 무거우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배에 필요한 항해에 필요한 수많은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던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풍랑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3일도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배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살 희망마저 없어서 척박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도합 276명입니다. 270명 모두가 그 가까운 거리인 베니스에 가려고 했는데 베니스에는 가지 못하고 저 험한 바다에 빠져서 계속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뜻밖의
거친 풍랑을 만난 적 없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뼈와 척추가 다쳐서 걸을 수 없게 되는 풍랑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질병을 가지게 되어서 그 속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헤어져 살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대학에서 합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사귀는 연인과 헤어져서 홀로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잠시도 풍랑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빼앗기게 되고 저것도 빼앗기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배 안이 텅 빈 것처럼 내 삶의 마음이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친 풍랑을 계속해서 버티어 나가야 할지 버틸 용기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때로는 적개심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버티어 나가야 됩니까? 이미 파선을 3번이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나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 안 되는데 바울도 그 위대한 신앙인 바울도 사람인지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때 안 떠났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입하지 않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떠났습니까? 하면서 그 사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인지라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 힘들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도 두려워해서 그 맨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또 풍랑입니까? 또 파산입니까? 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인생길은 이렇습니까? 주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합니다. 첫째 날도 응답이 없고 둘째 날도 응답이 없습니다. 셋째 날도 응답이 없습니다. 밤은가 밤은 계속 깊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밤에 깊은 밤에 기도하는 바울 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포자기하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배를 타고 있는 나머지 275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때 두려움을 떨쳐버린 사도 바울은 아침이 되었을 때 굶어 죽고 쓰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간밤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힘든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냐면 우리 모두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에서 헤어쳐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섬에 걸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한 섬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풍랑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섬에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 섬에 걸려서 더 이상 풍랑에 헤쳐가지 말고 오늘도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삶의 거친 풍랑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을 버티어 나가야 됩니다. 배고픔도 버티어 나가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던져버리는 상실의 아픔도 버티어 나가야 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못해서 풍랑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도 버텨야 하고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들 버텨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래 참는 사람만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오래 참고 버틸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버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남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거친 풍랑도 버티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원망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원망을 계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은 이런 것보다 아직까지 받은 게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립니다. 반드시 이 상황은 종료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